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서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5장입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하여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하여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하여 주사 너희 죄 사하여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31절로 33절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57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실지로다 하니라. 그때의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의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함께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이제 월요일 날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주일 예배 은혜 받으셨죠. 그리고 날씨가 이제 그야말로 가을이 다 된 것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무덥던 날씨가 이제는 완연하게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 나서 이불을 덮어야 할 정도 됐고요. 그 다음 이렇게 환절기 때 특히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춘추 가을에 좋은 계절을 하나님께 주신 풍성한 가을을 잘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열왕기하 6장 31절로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참 비참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람 왕이 계속 우상 숭배하고 또 은혜를 베풀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이제 아람 왕 베나닷이 쳐들어오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33절 보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여호와께로 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전 이걸 미리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사마리아 쳐들어온 베나닷 군대를 물리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그 다음에 아세라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 진노하셔서 또 이제 베나닷 왕이 다시 쳐들어오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여러 작은 성은 다 무너지고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빙 둘러싸고 있으니까 그냥 먹을 것이 없습니다. 외부로부터 음식이 공급돼야 되는데 공급되지 않으니까 먹을 것이 물가가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 굉장히 물가가 폭등했고 그나마도 없어서 구할 수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이제 일반 서민들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여인 둘이 여인이 있는데 한 여인이 너무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우리 굶어 죽지 말고 우리 아이를 삶아 먹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지만 타락한 시대에 이렇게 어머니 모전까지 이렇게 타락하게 만든 것이죠. 너무 배고프다는 핑계로 자녀를 그러면 오늘은 내 자식 삶아 먹을 테니까 내일은 다음에는 네 자식 삶아 먹자. 그 약속하고 먼저 아이를 삶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배고프니까 네 아이 오늘 삶아 먹자. 그러니까 그 한 여인이 차마 자기 자식을 삶아 먹을 수 없습니다. 이제 뒤늦게 모성애가 발동된 거죠. 남의 자식은 삶아 먹었는데 내 자식은 차마 내놓을 수 없어서 그냥 멀리 도망가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숨겨놨겠죠. 내놓아라. 없어. 도망가버렸어.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싸움이 벌어졌죠. 그래서 왕한테 와서 한 여인이 고소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배가 고파서 아이를 삶아 먹기로 해서 내 아이를 먼저 삶아 먹었는데 이제 저 여인의 아들 내놓을 때도 했는데 내놓지 않습니다. 도망가다 거짓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너무 듣고 기가 막혀가지고 자기 옷을 찢고 이제 좀 후회를 하죠. 그러고 있다가 이 왕이 갑자기 엘리사를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엘리사 때문이다. 엘리사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큰 재앙을 내렸으니까 엘리사를 죽여야겠다. 내가 만약에 엘리사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31절 말 들어보세요.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지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지금까지 나라를 많이 구했는데 무슨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꼬투리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바로 나아만, 이스라엘의 국방장관 나아만의 병을 치료해 줬다. 자기가 편지를 받아서 어려움 당할 때 나한테 보내라고 했던 그때 아니었습니까? 또 사마리아 또
베나다 군대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을 때 이제 그 사마리아 군인들 눈을 멀게 해서 눈을 멀게 해서 이제 왕이 죽이자고 할 때 아닙니다.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살려보냈잖아요. 그때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한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적과 내통했다. 반국가행위라는 사람이다. 국가 반역자다. 왜냐하면 적의 국방자가 나만의 병을 치료해줬고 살려주었고 그 다음에 또 많은 군사가 왔는데도 저들 죽이지 않았으니까 국가의 반국가 행위한 사람이다. 반역자다 하면서 그 때문에 엘리사를 모든 책임을 엘리사에게 돌립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가 그랬습니까? 아니었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나라의 위험을 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23절 보시면 자 왕의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때 왕 음식 베풀었습니다. 왕도 동조했습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매 왕이 먹도록 마시겠습니다. 노아보니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신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않더라. 그때 아람 나라 군대들이 은혜를 받고 몇 년 동안에 점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백성들 살려주고 음식 대접할 때에 왕이 음식 내주었고 먹고 마시고 내주었습니다. 왕도 같이 왕이 허락하여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모든 책임을 엘리사에게 뒤집어씌웁니다. 참 나쁜 왕 아닙니까? 그럼에도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 침공해서 수도 사마리아까지 포위당하자 이제 와서 그 책임을 엘리사에게 돌렸습니다. 엘리사에 전가하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악하고 비겁한 사람입니까? 이 전쟁 원인은 자신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며 악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엘리사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잘한 것은 내가 한 것이고 못한 것은 남이 타는 것입니다. 아주 비겁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악해지면 선행한 사람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억울한 누명 쓸 수 있습니다. 박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선행을 베푸시고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그 다음 병을 치료하시고 여러 가지 은혜 베풀었지만 그 반역자로 몰려 십자가를 지게 된 것도 사회가 매우 악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악한 세상은 우리의 성도들의 선행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명을 쓰고 박해합니다. 그를 통해서 자신들의 악행을 숨기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자신의 실패를 숨기려고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또 언론에 띄워버립니다. 이게 참 나쁜 짓이죠. 자신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죄 지었는데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신문에 크게 나오고 방송 나오고 이렇게 한일 보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명심하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나 피곤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을 귀하게 쓸 줄 믿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잃어버린 양들 구원해 내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 6장 10절 그 말씀이 있죠. 갈라디아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래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이러다 낙심할 일이 생겨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면 하나님 때에 큰 상고로 줄 믿습니다. 그렇죠? 자, 32절 봅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저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이제 왕이 화가 나가지고 엘리사를 잡아오라. 엘리사를 잡아오라. 이 모든 나라의 어려움을
어려움을 끼치게 한 국가 반역자로 엘리사를 잡아라고 군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군사를 보냈습니다. 자, 엘리사를 죽이려 군사들을 보냈던 여호람 왕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뭐 잘못될 것 같아요. 엘리사를 죽이면 잘못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급히 군사들 뒤에 따라왔습니다. 먼저 군사들 보내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건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형 아하시야가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군사를 3번이나 보냈다가 오히려 군사들만 죽임당하고 그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게 1장이 나오잖아요. 50명씩 3번 보냈자가 나중에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급히 군사 행동을 저지하고 막으려고 33절에 보면 달려옵니다. 자, 살인한 자 뭡니까? 아합의 아들입니다.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낸 걸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아라. 그래서 먼저 여호람 왕이 보낸 군사 오거든 문을 닫아라. 그리고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따라온다. 그 주인 여호람 왕이 이제 군사들의 뒤를 오니까 먼저 온 사람 부하들 오면 문 닫아라. 그리고 왕을 맞으라고 합니다. 여호람 왕 이제 와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람의 침공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33절로 나오죠. 자, 봅니다. 무리에 말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또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그래서 먼저 버린 사자가 왔을 때 문을 닫았습니다. 좀 있으니까 이제 왕이 왔습니다. 왕 오니까 문 열어줬죠. 왕이 와서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겠습니까? 엘리사를 죽이려고 사람 보냈지만 군사 보냈지만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형이 그 3번이나 보냈다가 나중에 죽은 것을 알고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앞에 섰습니다. 엘리사 앞에 딱 서보니까 아하, 이 모든 죄가 나 때문에 왔구나. 그렇게 깨닫게 했습니다.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자기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를 도와주지 않고 엘리사가 남한 장군 살려주고 저 아람 나라 군대를 잘 먹여주고 다 죽이지 않아서 이렇게 된 줄 알았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때 모두가 다 남한 장군도 자기가 관여했고 아람 나라 군사를 살려올 때도 자기가 음식 줬고 살려줬고 먹고 마시게 한 것을 알았습니다. 같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같이 했는데 엘리사만 죽이려고 한 것이 잘못되었구나 생각하고 이제 엘리사 앞에 와보니까 그 모든 것이 나 자신, 내 잘못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숭배했던 것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껏 생각하지 못한 전쟁의 원인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보는 순간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엘리사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신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복음을 외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향기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남에게 탓을 돌리지 않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오늘 또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사와 여호람 왕을 보았습니다. 여호람 왕은 나라가 어려워지자 또 그 책임을 엘리사에게 돌렸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남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고 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불신자들 예수의 모습을, 예수의 냄새를, 예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안에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